이봐, 저 냄새나고 더러운 계집, 당장 끌어내라! 장터 한복판, 온몸에 고름이 줄줄 흐르던 여인 하나가 사람들의 발길질에 처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바보라 손가락질하던 머슴 하나가 자신의 쌈짓돈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돈 내 전 재산 세냥이요. 다 줄 테니 제발 그만들 하시오. 순간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미쳤구나. 저런 썩은 거지를 돈 주고 사? 하지만 그날 밤, 그 머슴의 허름한 오두막에서는 썩은 냄새 대신 세상을 뒤흔들 기이한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살린 그 무모한 선택은 과연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바보 머슴이 고름 흐르는 여인을 업어들던 바로 그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에서 신비쯤 떨어진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칠성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최부자 댁의 머슴으로 나이는 꽉 찬 30이었으나 아직 제 짝을 찾지 못한 노총각이었습니다. 칠성의 생김새를 보자면 눈은 퉁방울만 하고 코는 주먹코에 입은 붕어처럼 튀어나와 누가 보아도 사내 대장부의 호방함보다는 어수룩함이 먼저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부모 없이 자라 최부자 댁 행랑채 귀퉁이에서 새우잠을 자며 평생 남의 집일만 해온 처지였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소여물을 쓰고 해가 꼴딱 넘어갈 때까지 등골이 휘도록 밭을 갈아도 돌아오는 것은 주인 영감의 불호령뿐이었지요. 에이그, 이 곰 같은 놈아. 밥은 산더미처럼 처먹고 일하는 꼴은 군뱅이가 따로 없구나. 최 부자의 고함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려도 칠성은 그저 허허실실 웃으며 머리를 긁적일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두고 바보 천치라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남을 원망할 줄 모르는 위인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지언정 언젠가는 자신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묵묵히 하루를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이라고는 고된 하루를 마치고 주막 앞 평상에 걸터앉아 지나가는 사람 구경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칠성의 품속에는 1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엽전 꾸러미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목숨과도 같은 전 재산, 쌈짓돈 세냥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행랑채, 고단한 몸을 누인 칠성은 품속의 묵직한 전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10년 동안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며 모은 엽전 삼냥이 짤랑거리는 소리를 낼 때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소원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저녁이면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토끼 같은 자식 낳고 여우 같은 마누라와 오순도순 사는 것, 그것이 전부였지요. 칠성은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하고 반겨주는 고운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부엌 무랑아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떠올릴 때면 그 소박한 꿈조차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툭 튀어나온 붕어 눈에 주먹만 한 코, 듬성듬성 난 수염까지. 칠성 스스로 보아도 참으로 못난 얼굴이었습니다. 에휴, 누가 나 같은 놈에게 시집을 오겠어. 이 꼴을 하고서. 그는 씁쓸한 한숨을 내쉬며 전대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술 몇 잔 사 마시면 없어질 푼돈에 불과했지만 칠성에게 이 삼냥은 단순한 엽전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찾아올지 모를 기적을 붙잡기 위한
칠성의 피와 땀이자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던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 그는 차가운 구들장 위에서 외로움을 달래며 그렇게 뒤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최 부자네 마을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코를 쥐어짜는 듯한 이제껏 맡아본 적 없는 고약한 악취가 진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썩은 생선 내장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시체 썩는 냄새 같기도 한 그 끔찍한 향기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인상을 찌푸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냄새의 근원을 찾아가 보니 그곳에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흉측한 몰골의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옷은 걸레 조각처럼 해져 살결이 훤히 드러났는데 그 살결마저 성한 구석 하나 없이 온통 붉은 부스럼과 누런 고름으로 뒤덮여 있었지요. 파리떼가 위민거리고 고름 냄새가 진동하니 지나가던 안악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동네 왈패들은 코를 막은 채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에이, 재수 온 붙겠네. 당장 이 마을에서 꺼지지 못해. 날카로운 돌멩이가 여인의 가녀린 어깨에 툭 하고 부딪혔습니다. 여인은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비바람에 떨어진 병든 새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그녀를 가엾게 여기는 이는 없었고 오직 혐오와 멸시의 시선만이 그녀에게 쏟아질 뿐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칠성도 지게를 내려놓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칠성의 숨을 턱 막히게 했지요. 사람들은 입을 막으며 뒷걸음질 쳤지만 칠성은 어쩐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웅크린 여인이 고통스러운 듯 신음을 흘리다 힘겹게 고개를 들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칠성은 그만 숨 쉬는 것도 잊고 말았습니다. 짓물러 터진 얼굴과 엉겨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여인의 두 눈이 마치 가을 하늘처럼 너무나 맑고 투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세상을 향한 원망이나 도끼 대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처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며 돌을 던졌지만 칠성의 눈에는 그녀가 괴물이 아닌 그저 아프고 가녀린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칠성의 가슴 깊은 곳을 쿡 찌르는 것만 같았지요. 그것은 동정심이기도 했고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칠성만이 느낄 수 있는 알 수 없는 동질감이기도 했습니다. 어이, 칠성아. 너도 재수 옴 붙기 싫으면 얼른 비켜. 저런 건 매질을 해서 쫓아내야 해. 동네 왈패 춘삼이가 몽둥이를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그러나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여인의 절박한 눈빛만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아선다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예감이 그의 투박한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모두가 피하는 그 더러운 여인을 향해 홀린 듯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잠깐 그 몽둥이질 멈추게. 칠성의 우렁찬 고함 소리에 춘삼의 몽둥이가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간직해 온전대를 꺼냈습니다. 10년, 아니 그의 평생을 바쳐 모은 피 같은 돈 3냥이 들어있는 주머니였습니다. 칠성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돈 다 줄 테니 제발 저 여인 괴롭히지 말고 가거라. 부탁이네. 왈패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썩은 거적대기 같은 병든 여인 하나 때문에 전 재산을 내놓다니
칠성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 분명했지요. 춘삼은 낄낄거리며 칠성의 손에서 엽전 꾸러미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얼씨구, 바보가 돈 자랑을 다 하네. 좋다. 내 놈 소원대로 우리는 빠져주마.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된 칠성은 씁쓸함을 삼킬 새도 없이 여인에게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고름이 흘러내려 칠성의 옷을 적시고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덥석 업어 올렸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여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가냘픈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렇게 칠성은 평생 모은 돈과 맞바꾼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가벼운 짐을 지고 자신의 허름한 오두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칠성의 오두막은 비바람만 겨우 피할 정도로 누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인을 아랫목에 조심스레 눕히고는 부지런히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함께 솥단지에 물이 끓어오르자 칠성은 낡은 무명천을 적셔 여인의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고름과 진물을 닦아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건이 닿을 때마다 여인은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었고 역한 냄새는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하지만 칠성은 실은 내색 하나 없이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섬세한 손길로 그녀의 몸을 닦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 깨끗이 닦아줄 터이니. 칠성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쳐내며 밤새도록 물을 갈아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고름과 딱지를 떼어낸 자리에서 썩은 살점 대신 뽀얀 속살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의 투박한 손이 지나갈 때마다 방 안을 메우던 악취가 조금씩 옅어지더니 이내 어디선가 맡아본 적 없는 은은한 꽃내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코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향기는 더욱 짙어지고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한겨울 눈 속에서 피어난 매화 향 같기도 하고 깊은 산속 난초의 향기 같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멈추지 않고 여인의 얼굴에 묻은 때를 정성스레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흙탕물 속에 감춰져 있던 진주처럼 여인의 본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빛이 창호지 문을 푸르스름하게 물들일 무렵 칠성의 손길도 비로소 멈추었습니다. 밤새 끓인 물만 해도 10동이가 넘었고 칠성의 옷은 땀과 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그는 뻐근한 허리를 펴며 무심코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칠성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누워있던 흉측한 병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여인이 누워있었기 때문입니다. 까쪄낸 백설기처럼 뽀얀 피부에는 은은한 윤기가 흘렀고 가지런한 눈썹 아래 감긴 눈매는 한 폭의 수묵화처럼 그윽했습니다. 붉은기를 머금은 입술은 마치 이슬 젖은 꽃잎 같았으니 이는 필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자태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방 안을 가득 채운 향기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꽃내음이 아니었습니다. 맞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고단했던 온몸에 활력이 도는 듯한 신비롭고 그윽한 향이었지요. 그 향기는 칠성의 퀴퀴하고 누추한 오두막을 넘어 담장을 넘고 새벽바람을 타고 마을 어귀까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연꽃이라 해도 이보다 고귀할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과 눈앞에 여인을 번갈아 쳐다보며 볼을 세게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픔이 느껴지는 것을 보니 분명 꿈이 아니었습니다. 삼냥을 주고 데려온 모두가 침을 뱉던 병든 거지가 실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석이었던 것입니다. 칠성은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혹여나 이 신기루 같은 광경이 큰 숨 한 번에 날아가 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는 터질 듯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잠든 여인의 곁을 지키며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냘픈 신음 소리와 함께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낯선 천장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움츠렸지요. 지난날 겪었던 험한 일들이 떠올라 본능적으로 몸을 방어한 것입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칠성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치며 다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해치려는 게 아니요. 그저 길가에 쓰러져 있길래 업어온 것뿐이라오. 안심하시오. 칠성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붉어진 얼굴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했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냄새나던 고름과 딱지는 온데간데 없고 깨끗한 무명천이 상처를 감싸고 있었지요. 더구나 등 따스한 아랫목의 온기가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무엇보다 칠성의 투박하지만 거짓 없는 맑은 눈망울을 마주한 순간 여인은 그가 자신을 해칠 위인이 아님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희님. 여인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듯 청아했습니다. 칠성은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고운 목소리에 황송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따스한 기류와 달리 바깥 세상은 조용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그 기이한 향기가 문틈을 비집고 나가 마침 오두막 앞을 지나던 동네 안악들의 콧속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래? 호라비 냄새 쩌는 칠성인의 오두막에서 꽃 냄새가 진동을 하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칠성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과분한 행운이 어쩌면 담당하기 힘든 큰 화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불안한 눈빛으로 문을 바라보았고 여인 또한 긴장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칠성은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쌀독을 긁었습니다. 바닥을 보이는 쌀독에서 한 줌 남은 쌀을 털어 정성껏 미음을 쑤었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음 그릇을 받아든 여인의 손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 뜨거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그녀의 눈가에 기어이 눈물이 맺히게 했습니다. 제 이름은 연화라고 합니다. 한참 만에 입을 뗀 그녀의 목소리는 묽기 어린 탓에 더욱 애절하게 들렸습니다. 칠성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앉아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화는 한양 도성 안에서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가대 규수였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홀로 기방으로 팔려간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였습니다. 제 몸에 났던 그 흉측한 부스럼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옷소매를 걷어 아직 붉은 기가 남아있는 팔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을 믿은 대가로 마신 독주 때문이었지요. 저를 탐하던 자들이 제 뜻대로 되지 않자 저주가 깃든 독초인 천년독초를 술에 다 먹였습니다.
그 독은 사람의 살을 썩게 하고 뼈를 녹이며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몰골로 만들어 서서히 죽게 만드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고운 얼굴 뒤에 그토록 끔찍한 고통이 숨어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지요. 허나 전설에 따르면 그 독을 이겨내고 진심 어린 보살핌을 받으면 도끼도 치가 향기쌍치로 변하여 다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썩어 문드러진 저를 거들떠보지 않았기에 저는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촉촉하게 젖은 눈으로 칠성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은인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허나 두렵습니다. 제 몸에서 나는 이 향기는 저를 살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탐욕스러운 자들을 불러 모으는 미끼가 되기도 합니다. 이 향을 맡은 자들은 이유 없는 갈증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녀의 말은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으면 칠성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칠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박한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 복잡한 건 나는 잘 모르오. 허나 이거 하나는 알겠소. 아가씨는 내가 전 재산을 털어 산 내 사람이요. 독이든 향기든 산이 무너져도 내가 다 막아낼 테니 걱정 말고 밥이나 푹 드시오. 칠성의 우직한 대답에 연화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호롱불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밖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도 침범할 수 없는 둘만의 은밀한 비밀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칠성의 오두막은 더 이상 예전에 그 칙칙하고 냄새나던 돼지우리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비바람을 겨우 피하는 초가삼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구중궁궐 부럽지 않은 따스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지요. 몸을 추스른 연화는 가만히 앉아 호각만 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양반과 교수 시절 익혔던 솜씨를 발휘해 집안 구석구석을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찢어진 문풍지는 깔끔하게 다시 발라졌고 칠성의 해진 옷가지들은 어느새 새 옷처럼 단단하게 기워져 있었지요. 칠성의 하루 또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해가 지는 것이 서러워 억지로 발걸음을 옮기던 귀갓길이었으나 이제는 그림자가 조금만 길어져도 엉덩이가 들썩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 영감의 잔소리도 고된 밭일도 그저 콧노래가 나올 만큼 즐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지요. 살인문을 들어서면 연화가 버선발로 마중을 나와 칠성의 흙투성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서방님이라는 그 한마디가 칠성의 가슴에 꽂힐 때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희열의 몸을 떨었습니다. 저녁상에는 비록 고기 반찬 하나 없는 시래기 죽과 짠지뿐이었으나 연화와 마주 앉아 먹는 그 밥상은 임금님의 수라상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숟가락을 뜰 때마다 연화의 얼굴을 훔쳐보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지요. 밤이 깊어지면 두 사람은 희미한 호롱불 아래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칠성은 연화에게 밭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미주알고주알 늘어놓았고 연화는 그런 칠성의 투박한 말투에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처마 밑 풍경 소리처럼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 평생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게 이리 좋은 건 줄 미처 몰랐소. 당신을 만난 건 내 팔자에 없는 복이 터진 게요. 칠성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하자 연화의 볼도 복사꽃처럼 발그레하게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방 안을 채우던 신비로운 향기도 더욱 짙고 그윽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꽃냄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애틋한 마음이 빚어낸 사랑의 향기였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밤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지만 두 사람이 잡은 두 손의 온기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이 행복이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시간이 이대로 멈춰버리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절정은 언제나 불행의 시작과 맞닿아 있는 법이라 했던가요? 너무나 완벽해서 불안하기조차 했던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 했습니다. 연화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기이하고도 매혹적인 향기는 칠성의 허름한 오두막 담장을 넘어 야금야금 최부자 대간마당까지 스며들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최부자의 하나뿐인 아들 만석이 술에 거나하게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만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허우대는 멀쩡하나 속은 시꺼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동네 처녀란 처녀는 다 건드리고 다니는 희대의 난봉꾼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코끝에 난생 처음 맡아보는 황홀한 향기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서역에서 온 비단 향인가? 아니면 천년 묵은 산삼 향인가? 만석은 홀린 듯 킁킁거리며 냄새의 진원지를 찾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발길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의 집 행랑채 구석, 칠성의 오두막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누추한 곳에서 이토록 고귀한 향이 난다는 사실에 만석의 호기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놈, 칠성아, 안에 있느냐? 만석이 다짜고짜 방문을 걷어찼습니다. 칠성은 화들짝 놀라 연화를 등 뒤로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자 방 안에 갇혀있던 농밀한 향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만석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 너머로 칠성의 등 뒤에서 파들파들 떨고 있는 연화의 모습이 만석의 눈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순간 만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술기운에 흐릿하던 눈빛이 단숨에 맹수의 것처럼 번들거리기 시작했지요. 초라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연화의 자태는 진흙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백자처럼 고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만석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자신이 여태껏 끼고 놀았던 기생이나 여염집 규수들은 연화의 발 뒤꿈치 때만도 못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거참. 칠성이 내놓은 방에 이런 귀한 꽃이 숨어 있었을 줄이야. 만석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방 안으로 불쑥 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만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령님, 이 사람은 제 안사람이 될 사람입니다. 부디 물러가 주십시오. 평소라면 주인집 도령 앞에서 숨도 크게 못 쉬던 칠성이었으나 지금은 목소리에 절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귀에 그런 말이 들어올 리 만무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칠성을 넘어 오직 연화에게만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었지요. 그것은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눈빛이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둥근 줄인 늑대의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남의 집 문지방을, 그것도 아랫사람의 여자가 있는 방을 함부로 침범하는 것은 양반으로서 해서는 안 될 금기였으나 욕망에 눈먼 만석에게 도덕 따위는 이미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비키지 못해 감히 상전의 앞길을 막다니 내 놈이 제정신이구나.
만석은 칠성의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억소리와 함께 칠성이 나가 떨어지자 만석은 기다렸다는 듯 연화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칠성은 고통을 참으며 다시금 만석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애원했습니다. 도령님, 제발,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 여인은 시끄럽다. 내 놈 같은 천한 것에게는 과분한 꽃이다. 내가 향기나 좀 맡아보겠다는데 어디서 감히. 만석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연화의 하얀 턱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줄 알았던 연화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하더니 그녀의 입에서 서리빨 같은 호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이놈, 썩 물러서지 못할까. 그 목소리는 비록 가냘팠으나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천둥 소리보다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결코 시골 오두막에 얹혀 사는 거리니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만석은 뻗었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연화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마치 관아의 삿도,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고관대작을 마주한 듯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누구입니까? 사실 연화는 한양 도성 내에서도 콧대 높기로 유명했던 이조판서 대개 금지옥 옆 외동딸이었습니다. 간신의 모함으로 역적으로 몰려 가문이 풍비박산나고 독주를 마신 채 기방으로 또다시 거리로 내몰렸으나 뼛속 깊이 새겨진 양반가의 기품과 자존심만은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한양 바닥에는 그녀를 찾기 위해 왕실의 비밀 호위무사들이 깔려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지요. 내 몸에 손대려거든 내 목을 먼저 걸어야 할 것이다. 연화의 서늘한 눈빛에 만석은 순간 기가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술기운과 뒤틀린 정보욕이 다시금 그의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 당당함이 만석의 비틀린 성정을 더욱 자극하고 만 것입니다. 하, 이것 봐라. 주제의 양반 흉내라도 내는 것이냐? 기가 막혀서 원. 콧대가 높을수록 꺾는 맛이 더 좋은 법이지. 만석은 낄낄거리며 다시금 연화를 향해 탐욕스러운 손길을 뻗었습니다. 칠성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누구든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칠성의 눈앞에 있는 것은 자신이 지켜야 할 여인, 연화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눈을 질끈 감고 주변을 더듬어 손에 잡히는 대로 몽둥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이 미친 종놈이 주인을 죽이려 든다. 만석의 비열한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칠성이 몽둥이를 치켜들었으나 차마 내리치지 못하고 주춤하는 사이 만석은 잽싸게 밖으로 뛰쳐나가며 거짓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 소리에 잠들어 있던 행랑채 머슴들과 안채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칠성의 오두막 앞은 대낮처럼 밝아졌고 칠성은 영문도 모른 채 하인들에게 제압당해 마당 한가운데 꿇어 앉혀졌습니다. 도령님, 이게 무슨 변고입니까? 마름이 헐레벌떡 뛰어와 묻자 만석은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뻔뻔스런 얼굴로 칠성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놈이 내 방에 있던 귀한 옷가락질을 훔쳐 달아나더니 이 오두막에 숨겨둔 계집과 야반도주를 하려 했다. 내 이를 꾸짖자 몽둥이를 들어 나를 치려 하지 않았겠느냐? 아,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결코 도둑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칠성이 피를 토하듯 절규했지만 이미 만석의 서슬퍼런 눈치를 살피는 하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전의 말은 곧 법이요.
머슴의 말은 개 짖는 소리나 다름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놈, 주인집 물건에 손을 댄 것도 모자라 상전에게 몽둥이질을 하려 해. 여봐라. 당장 저놈을 멍석에 말아라. 마름에 호령이 떨어지자 억세게 생긴 머슴들이 칠성을 거친 멍석에 둘둘 말았습니다. 칠성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바닥을 굴렀습니다. 이윽고 둔탁한 몽둥이 찜질이 시작되었습니다. 퍽퍽 소리와 함께 칠성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그만두세요. 제발 그만두세요. 방 안에 갇혀있던 연화가 뛰쳐나와 만석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그런 연화를 내려다보며 오히려 비릿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칠성이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만석의 눈은 오직 연화의 흐트러진 옷깃 사이로 보이는 하얀 목선과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매혹적인 향기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저 계집을 당장 별당에 가두어라. 네, 도둑놈과 한패인지 아닌지 밤새 엄히 문초할 것이다. 만석의 명령에 하인들이 연화를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칠성은 멍석 틈으로 멀어지는 연화를 바라보며 손을 뻗었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육신이 찢겨나가는 고통보다 지켜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무력함이 칠성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찢어발겼습니다. 별당에 갇힌 연화는 밖에서 들려오는 칠성의 비명소리에 귀를 막고 오열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밖에서는 건장한 사내들이 문을 지키고 있어 도간에 든 쥐 신세나 다름없었지요. 그때 별당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만석의 것이라 생각한 연화는 몸을 잔뜩 웅크렸으나 들어온 이는 뜻밖에도 집주인 최 부자였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최 부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굴줄인 승냥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데려다 놓았다는 기이한 향기의 여인이 궁금하여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지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농염하고도 신비로운 향기에 최 부자의 주름진 얼굴이 쾌락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세상에. 내 평생 이런 향기는 처음 맡아보는구나. 마치 10년은 젊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 최 부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어깨를 더듬으려 했습니다. 그때 뒤따라 들어온 만석이 황급히 아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제가 먼저 찜해둔 계집입니다. 에잉, 이놈아, 아비가 먼저 맛보고 내게 물려주면 될 것 아니냐?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것이 부자간의 정이라 하거늘. 천륜도 도덕도 없는 추악한 언쟁이 오갔습니다. 늙은 아비와 젊은 아들이 여인 하나를 두고 서로 차지하겠다며 으르렁거리는 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연화의 몸에서 나는 향기는 탐욕스러운 자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들 내면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본성을 끄집어내는 기폭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 밖에서 들려오던 칠성의 비명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멈춘 것이 아니라 목숨이 끊어질 듯 위태로워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칠성을 살릴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영감마님, 제 청을 하나 들어주신다면 마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연화의 떨리는 목소리에 최 부자와 만석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오, 그래, 무엇이든 말만 해보거라.
내 이 고을 제일 가는 부자인데 못 들어줄 것이 무엇이냐? 저 멍석에 말린 머슴. 칠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를 살려 멀리 보내주신다고 약조해 주신다면 제 몸과 마음을 다해 영감마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옥구슬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으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탐스러운 먹잇감이 제 발로 굴러들어 온 상황에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치마 속 깊은 곳, 은장도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슬픈 눈으로 굳게 닫힌 문 밖을 응시했습니다. 약조가 성사되자 칠성은 짐짝처럼 멍석째 들어 올려져 마을 밖 12밖의 야산 구덩이에 내던져졌습니다. 차가운 진흙 바닥에 처박힌 칠성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진 듯한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멀어지는 최 부자 대기의 불빛을 바라보며 연화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자신의 처지였습니다. 연화야, 미안하다. 못난 서방을 용서해라. 칠성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연화의 이름을 부르다 이내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칠성의 곁을 맴돌았지만 그는 이미 죽은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지요. 한편 칠성을 처리하고 의기양양하게 별당으로 들어선 최 부자는 서둘러 호롱불을 끄고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방 안 가득한 그 매혹적인 향기에 최 부자의 이성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침을 질질 흘리며 연화의 고운 손목을 덥석 쥐었습니다. 흐흐흐, 이제 우리 둘뿐이구나. 어디 그 곱디고 온 살결 좀 보자꾸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뜨거워. 이게 뭐야? 최 부자는 불에 든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연화의 손목을 잡았던 그의 손바닥이 시뻘겋게 부어오르더니 순식간에 검붉은 두드러기가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독이 든 쐐기풀을 만진 것처럼 참을 수 없는 가려움과 타는 듯한 통증이 최 부자의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 요망한 년, 몸에 무엇을 바른 게냐? 최 부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팔을 벅벅 긁어댔습니다. 긁으면 긁을수록 두드러기는 온몸으로 번져갔고 살갗이 벗겨져 피가 맺힐 지경이었습니다. 연화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칠성이 만졌을 때는 옥처럼 매끄럽고 향기로웠던 피부가 탐욕에 젖은 최 부자의 손이 닿자 맹독을 품은 가시처럼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만석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쓰러진 아비를 부축하려다 연화의 옷자락을 스친 만석의 손등에도 순식간에 붉은 반점이 피어오르며 고통이 시작되었지요. 아버지, 온몸이 불에 타는 것 같습니다. 저 전현이 귀신이 씌었나 보다. 가까이 가지 마라. 썩 물러가라. 두 부자는 서로 엉겨붙어 비명을 지르며 별당을 기어 나갔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그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멀어지자 방 안에는 다시 정막과 함께 짙은 향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몸에 흐르는 천년독초의 기운이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준 칠성에게는 약이 되었으나 탐욕을 품고 덤벼드는 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녀는 칠성이 무사하기만을 빌며 옷깃을 단단히 여미었습니다. 차가운 밤비가 칠성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진흙 구덩이 속에서 식어가던 칠성의 의식이
가물가물 꺼져갈 무렵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칠성이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리니 허름한 누더기를 걸친 노승 하나가 혀를 차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쯧쯧, 귀한 인연을 맺어놓고 이리 허무하게 갈 텐가. 자네 몸에서 나는 그 향기가 아깝지도 않은가 보군. 노승은 품에서 검은 환약 하나를 꺼내 칠성의 입에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간 약이 뱃속에서 뜨겁게 퍼지더니 끊어졌던 기운이 용솟음치고 으스러진 뼈마디가 제자리를 찾는 듯한 기이한 활력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순박한 바보 칠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칠성의 품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진흙탕 위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그것은 연화가 끌려가기 직전 칠성의 허리춤에 몰래 찔러 넣어준 은비녀였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은부치에서 연화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 비녀 끝을 잘 보시게. 그것이 자네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 걸세. 노승의 말에 칠성이 비녀 끝을 돌려보니 그곳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파사현정 포시에시안전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악한 것을 깨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지요. 칠성이 고개를 들어 다시 노승을 찾았을 때 노승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빗줄기만이 허공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비녀를 주먹이 으스러져라 꽉 쥐었습니다. 최 부자댁 방향을 노려보는 그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것은 자비로운 구원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예고하는 전조였습니다. 칠성은 나탄 자루를 찾아들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내가 뿜어내는 살기는 밤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퍼붓는 밤이었습니다.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가 최 부자 댁의 기와 지붕을 뒤흔들었지요. 별당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온몸에 붉은 두드러기가 돋아나 피고름을 흘리면서도 최 부자와 만석의 광기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이 요물 같은 년, 내년이 우리 부자에게 무슨 짓을 한 게냐. 당장 해독할 방도를 내놓지 않으면 내 목을 칠 것이다. 최 부자는 긁어서 피가 철철 흐르는 손으로 칼을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끼의 고통이 심해질수록 그들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오로지 이 고통을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저 여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는 살이만이 남았던 것입니다. 연화는 방구석으로 몰린 채 옷고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슬퍼런 은장도가 들려 있었지요. 창백하게 질린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내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이 칼은 내 심장을 찌를 것입니다.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당신들의 씨를 말려버릴 것입니다. 연화의 서늘한 저주에 만석이 흠칫하며 주춤거렸으나 최 부자는 이미 눈이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오냐, 내가 죽나 해보자. 여봐라, 당장 전연의 팔다리를 붙잡아라. 겁에 질린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오려는 찰나였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별당의 방문이 박살나며 누군가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비바람을 몰고 들어온 사내는 온몸이 진흙과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드러난 그의 눈빛은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야차에 그것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만석이 비명을 지르듯 물었습니다. 사내는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낫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얼굴 사이로 죽은 줄만 알았던 칠성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바보 칠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짓밟은 세상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성난 늑대였습니다.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라. 칠성의 목소리는 낮고 굵게 깔렸지만 그 울림은 천둥 소리보다 더 무겁게 방 안을 압도했습니다. 칠성은 낫을 치켜들고 한 걸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진흙투성이 발이 바닥을 디딜 때마다 철퍽 하는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칠성이, 내 놈이 어떻게, 분명 죽었을 텐데. 최 부자는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칠성의 몸에서는 알 수 없는 살기와 함께 연화의 몸에서 나던 것과 똑같은 신비로운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향기는 연화와 칠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자 악한 자들에게는 공포를 심어주는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오지 말란 말이다. 만석이 주변에 있던 도자기와 집기들을 마구잡이로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파편이 칠성의 몸을 긁고 지나갔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흐르는 이마를 타고 빗물이 섞여 내려왔지만 칠성의 시선은 오직 연화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연화야, 늦어서 미안하다. 내가 왔다. 칠성의 그 한마디에 도끼를 품고 버티던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장도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칠성은 낫을 고쳐쥐며 최 부자와 만석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궁지에 몰린 만석이 악을 쓰며 벽에 걸려있던 장검을 뽑아들었습니다. 비록 몸은 두드러기로 엉망이었으나 양반과 자제로서 익힌 검술은 매서웠습니다. 만석은 최후의 발악처럼 칠성의 목을 향해 검을 내리꽂았습니다. 챙강.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칠성이 피하기는커녕 맨손으로 날아오는 칼날을 덥석 잡아채 버린 것입니다. 칠성의 손바닥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기색은커녕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칠성의 손에 닿은 만석의 칼이 엿가락처럼 휘어지기 시작했지요. 어찌 이럴 수가. 내 힘이. 만석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검을 놓쳤습니다. 그의 팔뚝에 돋아난 붉은 반점들이 꿈틀거리며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그의 기력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칠성의 몸은 기이한 빛으로 감싸이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상처에서 흐르던 피가 멈추고 멍석마리로 으스러졌던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맞춰지는 것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연화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가를 만큼 또렷했습니다. 헛된 짓입니다. 그 향기는 단순한 꽃내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영혼을 심판하는 천년독초의 숨결입니다. 최 부자와 만석은 고통 속에 바닥을 구르며 연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천년독초는 본래 맹독을 품고 있으나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맑은 마음을 만나면 만병을 고치고 천하장사의 힘을 주는 영약이 됩니다. 허나
연화의 시선이 탐욕에 찌든 최 부자를 싸늘하게 훑어내렸습니다. 더러운 탐욕과 음심을 품고 다가오는 자에게는 살을 썩게 하고 뼈를 녹이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맹독이 되어 돌아가지요. 당신들이 나를 탐하려 품었던 그 더러운 욕망이 지금 당신들의 몸을 스스로 파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칠성이 연화의 고름을 닦아주고 업어 키울 때 그 지독한 악취가 향기로 변하고 칠성이 건강해졌던 이유는 그의 마음에 티끌 하나 없는 순수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흑심을 품고 달려들었던 최 부자와 만석에게는 그 향기가 곧장 지옥의 초대장이 되었던 것이지요. 으악, 살려줘. 내 몸이 녹아내린다. 최 부자는 자신의 다리를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드러기가 난 곳에서 누런 진물이 터져 나오며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것은 칠성이 처음 연화를 만났을 때 보았던 그 끔찍한 병세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마음의 추악한 만큼이나 더 빠르게, 더 고통스럽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낫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굳이 자신의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힐 필요도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욕망이 만든 덫에 걸려 파멸해가는 그들의 꼴이 이미 충분한 응징이었으니까요. 칠성은 천천히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빵 안 가득한 독한 향기 속에서도 두 사람 주변만은 맑고 청아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칠성이 연화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눈부신 빛이 칠성을 감싸며 그를 진정한 영웅의 모습으로 완성시키고 있었습니다. 살려다오. 내 전 재산을 다 줄 테니 제발 이 고통 좀 멈추게 해다오. 최 부자와 만석은 방바닥을 박박 긁으며 칠성의 발치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몸은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는 문드러진 고깃덩어리에 가까웠으니 이는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 누구도 거슬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발굽 소리와 함께 우렁찬 함성이 최 부자 댁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천지를 뒤흔드는 외침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리고 육모방망이를 든 역졸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선두에는 서리빨 같은 기세의 젊은 관리가 마패를 높이 치켜들고 서 있었지요. 죄인 최가 부자는 듣거라. 너희는 양반의 탈을 쓰고 힘없는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무고한 이들을 모함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다. 그 죄가 하늘에 닿았으니 어명이니라. 당장 저들을 포박하라. 그 젊은 관리는 다름 아닌 연화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 조정에서 파견한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는 연화가 남긴 흔적을 쫓아 조선 팔도를 뒤진 끝에 드디어 이곳까지 당도한 것이었지요. 역졸들이 달려들어 고통에 몸부림치는 최 부자와 만석을 짐승처럼 끌어냈습니다. 아이고, 어사나리, 억울합니다. 저 머슴놈이 요괴를 데려와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가 피고름을 흘리며 발악했지만 어사는 싸늘하게 코웃음 쳤습니다. 내 놈들의 몸에 핀 그 추악한 꽃이 바로 너희 죄의 증거다. 탐욕이 없었다면 어찌 독이 퍼졌겠느냐. 그 병은 의원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생 감옥에 갇혀 너희 죄를 뉘우치며 고통 속에 살아가거라. 최 부자와 만석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빗속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평생을 떵떵거리며 남을 짓밟았던 그들의 말로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지요. 집안의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인과응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자 어사는 갓을 고쳐 쓰고 연화 앞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너무 늦게 찾아와 송구합니다. 이제 모든 누명이 벗겨졌으니 한양으로 돌아가시지요. 임금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사의 말에 칠성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요. 자신은 천한 머슴이고 그녀는 임금님도 찾는 귀한 교수였으니 이제 그녀를 보내주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칠성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슬그머니 잡고 있던 연화의 손을 놓으려 했습니다. 가시오, 부인. 아니, 애기씨. 이제 고생 끝났으니 꽃가마 타고 궐로 가셔야지요. 칠성은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보이기 싫어서였지요. 꿈 같은 시간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 발걸음을 떼려는 찰나 따스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거친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시려는 겁니까? 제 서방님은 여기 계신데. 연화의 단호한 목소리에 칠성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돌아보았습니다. 연화는 칠성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자신의 하얀 양볼에 가져다 대며 말했습니다. 한양의 비단 이불보다 당신이 깔아준 거적대기가 더 따뜻했습니다. 진수성찬보다 당신이 끓여준 묽은 미음이 더 달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저를 더럽다 피할 때 유일하게 저를 안아준 사람이 당신입니다. 내 목숨, 내 영혼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비단옷을 입은 껍데기로 사느니 당신의 아내로 평생 배옷을 입고 살겠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진심 어린 눈물이 뚝뚝 떨어져 칠성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암행어사 또한 크게 감복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법이로군요. 알겠습니다. 내 조정에는 아가씨가 병환으로 요양 중이라 고할 터이니 두 분은 어디서든 행복하게 사십시오. 어사는 칠성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역졸들을 이끌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비로소 둘만 남게 된 세상, 비가 그친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칠성은 와락 연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온전한 내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에는 칠성상단이라는 큰 상단이 생겼는데 그 주인 내외의 금슬이 어찌나 좋은지 팔도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칠성은 예전에 그 어수룩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연화의 내조 덕분인지 아니면 착한 마음씨가 얼굴에 드러난 덕분인지 이제는 누구도 그를 얕보지 못할 듬직하고 인자한 거상의 풍채를 풍겼지요. 연화 또한 칠성의 곁에서 여전히 꽃처럼 아름다운 미소로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고름 흐르는 거지를 업어다 씻긴 지극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복을 내린 게야.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변하기 마련이지만 진심 어린 마음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만년을 이어지는 법입니다. 칠성이 전 재산 3냥을 털어 산 것은 병든 여인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옛말에 지성주 정이면 감천간 티행이라 했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뜻이지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 한번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작은 정성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적의 씨앗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칠성과 연화 두 사람의 향기로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